10장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예,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뭔가 겁나고 두렵고 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도 눈치가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하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복 받은 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통하여 천국까지 나를 데려간다는 게 복이고요. 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지 않으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한테 속아서 결론이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가는 것이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설마 나는 안 가겠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인생도 태어날 생일이 있으면 죽는 장례식이 날이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생일 하잖아. 생일 있는데 죽는 날 있어 없어? 죽는 날 있어요. 근데 죽는 날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냥 생일만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실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죽는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분명히 성경에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죽을 때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볼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죽으면서 평가를 받아요. 살아있을 때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죽을 때의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좋게 평가도 하고 또 죽으면은 그냥 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해.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마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한 대로 살아간 대로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두 가지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싹 없어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세상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1차 시험에 떨어지면 2차에 붙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부활인데, 여기에 보니까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 책은 한 권이야. 요건 생명책이야. 대책들은 뭐냐?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올라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로 가는데, 이 두 번째 부활 심판을 받는 것이었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적책에, 하나님의 호적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됨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옥은 정말 있다는 걸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옥은 정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옥을 설교하는 거는 지옥 가라는 얘기요,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요. 그죠?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지. 오늘 목사님 나 지옥 가라고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성도님들이 막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간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 상처 받으면은 교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하고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상처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또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회복도 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어려운 일이 있다가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이 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상처를 받았다가 위로도 받고 또 다시 은혜도 받고 또 상처도 받았다 또 다시 하고 이게 계속 과정이에요. 근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은 상처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사람이 문제인데 요게 어디로 가냐?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옥 가지 말고 상처받았어도 승리하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별일 다 생겨요. 별일 다 생기지만 결론은 뭐냐? 승리하느냐? 도중에 무너지느냐인데 오늘 여기 본문의 설교에서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은 지옥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을 받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복을 줍니다. 그러면 또 인간이 그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고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두 흐름이 있어.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내려. 또 반대로는 뭐냐?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타락하는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 두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는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라도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사람으로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과 똑같은 감정과 이성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악하고 사탄 앞에 조종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못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더 큰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도와주시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므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까 한마디로 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방법보다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불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에도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마귀한테 잡힐까봐 하나님께서 또 큰 약속을 주시는데,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주시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건 모든 게 다 과정일 뿐이다.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과정이다. 너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하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승리를 약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게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어떻게 사람을 지옥을 보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는 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오해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영적인 성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이 세상의 현장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탄이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정치를 잡고 있어요. 경제를 잡고 있어요. 교육을 잡고 있어요. 사회 윤리와 도덕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의 밥으로 살아가면은 사탄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사탄의 법이 뭐요? 거짓말 안 할 수 없다. 어떻게 사업하며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하느냐? 이게 다 누구 법이냐? 사탄의 법이야. 세상은 생존 경쟁이다. 생존 경쟁이 뭐요? 사탄은 경쟁하게 만들어요. 경쟁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눌러버리고 내가 올라가야 성공한다. 그런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게 세상. 이게 다 세상의 법이 뭐요? 사탄이가 잡고 지금도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사탄의 법을 가지고 살면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지만, 마귀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마귀한테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이 우리 육신에다 심고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탄의 욕구대로, 사탄의 유혹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서 살아가면은 이 결론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서원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거룩한 사도 바울 속에도 사탄의 법이 들어있어 원하지 않는 악이 나온다는 걸 고백하고 있으며,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악한 사탄이 심어놓은 쓴뿌리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빼버려라. 그리고는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을, 이 말 그대로 하면은 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건 뭐야?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사탄이가 우리의 몸속에 심어놓은 프로그램, 사탄이 심어놓은 그 프로그램과 사탄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 속에, 육신 속에 묶여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변명에 변명. 아이고,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 이게 뭐야? 변명, 핑계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너 구원 받았냐? 너 진짜 하나님 전능한 거 믿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냐? 하나님 능력 믿냐? 근데 다 구경 오셨어요? 구경 오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한 거 믿느냐? 내가 너를 복을 줄 걸 믿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걸 믿느냐? 그러면 뭐냐?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시켜놓은 우리를 책임진다. 그럼 이 책임진다는 걸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뭐로 산다고 말해야 되냐?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능력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움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법에 속지 말고 육신의 차원에서 살지 말고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타락시킬까라고 가진 방법을 다 하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주는 게 걱정 근심이 와. 여러분 걱정 근심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걱정 근심이라고 염려 근심에 잡혀. 그러면서 염려 근심에 잡히면 두려움이 와 부네. 여러분 사탄이 맨 처음에는 걱정 근심을 주어가지고 그걸 내가 싹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 2단계로 두려움이 와. 아이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오면은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 확 어둠의 영에 잡혀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사탄이 만들어놓은 올무에 걸려 환경에 묶여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야.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잡은 사람 어떻게냐?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붓는 못에 던져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적인 미혹에 속지 마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겠다.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건데 여러분 정확히 정말 지옥은 있는데 지옥은 왜 만들어 놓았느냐?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사람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 집어넣으려고?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드는 형벌의 장소야.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마귀 귀신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하여 집어넣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귀신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 집어넣기에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야, 불못. 마귀를 집어넣게 만든 건데 왜 사람들이 가느냐? 사람들이 가는 거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법으로 살고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마귀에게 끌려서 가는 곳이야. 하나님이 절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말라 그러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미리 다 가르쳐주면서 넌 믿기만 하라.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은 내가 가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법을 가지고 마귀의 백성으로 지키면서 마귀한테 끌려서 가는 곳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옥에 가는 마귀에게 잡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에게 잡히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가요 오늘 설교는 조금 성경 구절만 계속되고 있어. 딴 말은 대수 안 하고. 왜냐? 성경 구절만큼 정확한 영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컴퓨터 하는 집사가 성경 구절 이거 해놓느라고 고생 많았을 거야. 왜? 딴 때보다 한 2배는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영적 미래 사탄의 백성 사탄에게 잡힌 자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자 예수 믿다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쫙 보여주면서 정말 지옥은 있다는 걸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척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만 계속 된 걸 기억 못하니까 여기 영상 찍어놓은 거 가지고 찾으시고 계속 보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지옥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너희들은 이 신앙생활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알고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관계 맺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의 영향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지며 신앙생활이 계속 관계가 해지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내 몸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 그 말. 신앙생활은 실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 관계 만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못 읽으면은 김선 목사가 성경을 대신 많이 읽었으니까 김선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훈련, 기도야, 기도. 그래서 영적인 기도로 계속 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영으로 축복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앙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돼. 제대로 이 영적 원리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은혜라고 느껴져. 은혜라고 느껴지고, 구원도 은혜요, 사랑도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 이제 싹이 트는 게 있는데 감사야, 감사. 감사야. 진짜 모든 게 감사야. 감사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루에 한 1000번이라도 감사해야 돼. 길 가면서 감사하고, 밥 먹으며 감사하고, 잠자면서 감사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나는 우리 성도를 왜 구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좀 자꾸 하면서 영적으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잘한다 그런 건지 못하는지 몰라도 제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감사는 내가 내 몫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무리 많이 줬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그 관계가 안 만들어져.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진짜 다 희생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요? 그러면요, 까무러쳐 죽을 것 같을 거야.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서 은혜가 되지만, 진짜 막대 먹은 자식들이 그렇게 쏟아놓으면요, 부모는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표라수 그 사랑받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훈련해야 돼, 훈련. 감사 찾아내고 감사는 훈련하시고,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가 나오면요,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 원망하는 귀신, 불평하는 귀신, 두려움의 귀신, 모든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감사하면서 계속 살면은, 아이고 계속 같이 있읍시다, 그래도 나가. 근데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수 있잖아. 감사야, 감사.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훈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만들어가면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건 감사야.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고구마 줄거리 같이 나오는 게 있다. 뭐가 나온다? 기쁨. 내 안에 기쁨이 나와. 샘솟는 기쁨이 막 나와. 기쁨이 계속 나오면은 그 기쁨 속에서 또 뭐가 나온다? 평안이 나와.
평안이 하면 걱정 근심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에 얽매였던 귀신들 다 떠나가고 내가 환경의 두려움 다 떠나가 버려. 기쁨이 충만히 나와. 기쁨이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온다? 행복이. 잘 외우네. 외우는 거는 100점인데 이제 실제 만들어야지.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느껴지는데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기쁨이 이루어진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게 뭐예요? 이걸 보고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정말 지옥은 있다. 너 지옥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지옥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지옥을 보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반작용의 메시지요. 두 번째는 지옥 가고 있는 자녀나 형제나 친척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인 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설교에 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